얼마 전에 며칠 전 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번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 마치고 다 전도를 나가는데 아마 4월 처음 시작하는 이 전도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이 한번 설교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전도에 대한 이 설교는 좀 부담스러운 설교 내용인데 제가 목사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전도 제일 열심히 하시고 아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목사인 저도 우리 교인들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입니다. 우리 장권사님, 우리 속장님 하셨는데 우리 장권사님 보면 제가 고개를 좀 숙이게 돼요. 늘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대부분 위로나 격려나 또는 축복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사실 전도하라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좀 지미스럽고 부담스럽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온 천하 만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전도는 복음 중에서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 오늘 그 불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저도 좀 배가 부른데 오늘 육의 양식만 배부를 게 아니라 오늘 영의 양식도 여러분이 살찌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아침도 굶는 사람한테 제일 좀 약 오르는 말이 저녁 때 친구 만나는데 친구들이 옆에 야 오늘 날 점심에 뭐 불고기 먹었다, 뭐 오늘 갈비찜 먹었다, 뭐 고등어조림 먹었다, 뭐 생선조림 먹었다, 그런 말 옆에서 하면 얼마나 참 속이 약이 오르는지 몰라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발보다는 죽 한 그릇이 더 소중한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배고픈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 제가 그 요리를 좀 배웠는데 이 시간 제가 세이프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에게 아주 맛있는 별미를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 배불리 지금 배가 포화 상태고 좀 졸리고 시간이지만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좌우 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찬양도 아주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 시간 사모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신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다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갖추기 전 그러나 이 본당은 이렇게 울거리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본당의 3층 예배에 처음 들어섰을 때는 아마 이 자리인데 거기에 큰 그 명화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그 초원에서 길을 잃고 헤맨 양을 밤새도록 찾아서
그 목자가 양을 찾은 기쁨으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그런 그림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 본당에 처음 들었을 때마다 처음 눈에 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마치 저를 환영하고 반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도 100마리 양이 있는데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목자의 그 심정, 어떻게 보면 양을 향한 목자의 한없는 그 사랑과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을 회화적으로 비유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15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서두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첫 번째 잃은 양이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고, 너무나도 잘 아는 둘째 아들 잃은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다 공통점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기쁨을 우리가 표현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부터 이 7절의 말씀은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즐겁게 돌아오는 그 목자의 그 기쁜 표정을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목자의 심정은 바로 관심입니다. 이 목자가 양을 찾는 그 근본 첫 출발은 이 목자가 끊임없이 양을 사랑하는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반적으로 양은 순하고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잘 길들여져 있고 그래서 착한 짐승으로 우리가 알지만은 사실 이 양은 흰 털이 있기 때문에 쉽게 더럽히기도 하고, 조그만 맹수가 자기보다 힘센 짐승이 나타나면 두려워 떨기도 하고,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2, 3m 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까딱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까딱하면 절벽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양들은 목자 없이는 한시라도 생존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짐승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목자는 날마다 매일 우리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양의 숫자를 아마 세웠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갔던 그 양들을 이제 방목하기 위해서 하나 한 마리씩 세면서 우리의 밖으로 내몰았을 것입니다. 점심때 되면 또 혹시 이 양 중에서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을까? 혹시 맹수가 물어들어간 양이 없을까? 저녁 때는 또 우리에 들어가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양을 셌을 것입니다. 만약 이 양이, 이 목자가 양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없었다면 아마 며칠씩 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또 며칠 후에 그 잃은 양을 발견했다면 아마 그 양은 길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맹수에게서 물려 죽어서 아마 시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가 이 양을 찾을 수 있던 제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이 관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관심은 사랑이고 사랑은 사명이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관계는 이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을 아무런 조건 미련도 없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병들고 우리 가정의 자녀 중에서 탈선을 하고 타락하고 가정이 병든 이유는 뭐예요? 바로 무관심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내고 불화되는 원인이 뭡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한 무관심, 아내가 남편에 대한 무관심. 요즘에 젊은이들이 왜 타락하고 방탕하고 왜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무관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또 이렇게 해보면서 특별히 시골 교회 제 경험으로서는 이런 시골 교회는 이제 교인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 예배 인도하러 처음 이렇게 단위에 올라섰을 때 한번 두리번다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런데 잘 나오던 어느 권사님 또는 집사님이 안 나오면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불안해요. 그 잘 나오던 권사님, 그 집사님이 오늘 왜 교회에 안 나왔을까? 아마 이것이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심정과도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를 우리가 또 우리 목자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아마 속회별로 이렇게 다 전도를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 속장님도 마찬가지, 지도자도 마찬가지. 우리가 속회에 주일날 오늘도 속회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속장님들은 쭉 둘러보고 오늘 우리 속회원 중에서 한 성도님, 한 권사님, 집사님, 병도님이 안 나왔다면 오늘 왜 안 나왔을까?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전화를 걸고 권사님, 속장님 또 특별히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지난주일 왜 교회에 안 나와시?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감동되니. 자, 두 번째로 이 목자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이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이 목자는 어떻게 즉시 반응하고 행동하였을까요? 오늘은 좀 피곤해. 잃은 양 한 마리를 밤늦게 발견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 양 돌보느라고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한줌 자고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에 찾지. 9마리 영 그까지 한 마리 양 한 마리 100마리 한 마리 양 채우는 거 좀 아쉽긴. 내일 아침에 저 장에 가서 한번 사오면 되지. 그런 목자는 아마 자기영미달 목자예요. 그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예요. 진정히 양을 아끼는 목자는 오늘 밤에 내 잃은 한 양을 발견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 당장 후라시를 켜들고 이 한 마리 이놈이 지금 어디 가서 혹시 절벽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짐승에게 물어뜯기진 않을까? 아마 이 목자는 밤새라도 산을 뒤져서 들을 뒤져서라도 이 양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목자는 그까지 한 마리 양 다음날 시장에서 사오면 되지 해도 되건만 그날 밤 밤새도록 이 양을 찾아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는 이 목자의 심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마음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또 이 마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장 극진한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 중에서 지금은 한둘 두세밖에 안 나지만 옛날에는 일곱 자녀들 낳은 가정이 보통 많지 않잖아요. 저는 농촌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옛날에 7, 8 낳은 그 농촌에 살던 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하도 많으니까 부모가 저녁에 와서 이게 우리 애들이 다 지금 들어와 있나 그 숫자를 세운다 그래. 갑돌이, 갑순이, 영자 다 있나 하고 세볼 거예요. 그런데 막내 녀석이 하나 없어. 그럴 때 이 부모는 어떻게 이 막내 아들을 지금 집에 들어오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문 밖을 뛰쳐나가서 이놈이 지금 어디 있나 해는 다지고 껌껌한데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 소중한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모는 잃어버린 막내 아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세월호 그 사건도 겪었는데 더러 세월호뿐만 아니라 모든 그 비상시에는 골든 타임이 있다고 그래요. 골든 타임. 뇌졸중에 쓰러진 사람도 그 10분, 20분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하든지 응급실에 데려가서 이렇게 하면 살릴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화재도 마찬가지죠. 불났을 때 그 질식하기 전에 구조하는, 바다에 빠진 사람, 익사한 사람도 그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세월호 사건을 보니까 7시간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헬기도 떴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하고 구조가 안 돼서 그 많은 인명들이 참 아쉽게도 이렇게 수장이 되었지만 왜 이렇게 시간을 골든 타임을 놓치느냐? 더러 이 관공서에서나 이렇게 소방서 구조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상부 지시가 있고 그래서 머뭇거려서 그러니 만약 소방관이나 지금 물에 빠져 있는 그 학생들이 내 자녀이라면 그런 절차고 상부 지시고 머뭇거리는 거 다 하고 지금이라도 내 새끼가, 내 자녀가 빠져 죽는다면 아마 당장 바닷가에 뛰쳐가서 내 자녀를 아마 구출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는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 나섰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5장 여기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2번씩이나 반복해서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더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 목자는 이 양을 찾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루를 걸려도 이틀을 걸려도 이 양이 지금 맹수에 만약 붙들려서 지금 먹히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철벽에 떨어져서 지금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데 살려달라고 비명을 붙들고 있을지 몰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마 며칠씩이라도 걸려서 이 양을 구조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시절에 그런 다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 약수동에 살았는데 제가 우리 집에 그 백구 한 마리를 길렀어요. 개를 얼마나 제가 애주정지 그런데, 그때는 뭐 마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놓아 기르는데 제가 매일 너무나도 아끼고, 그래서 이 개를 이제 산책을 거의 시간이 있으면 밖에 데리고 나가서 운동을 시키는데, 약수동이 때문에 처음에는 동네 이렇게 돌다가 그거 갖고는 안 돼. 여름에 아주 시원할 때 저녁 먹고서 산책이라도 하자. 그럼 저 장충강공원 넘어가지고 동국대학교 뒷산에서 이 남산까지 제가 이 개를 데리고 그때는 뭐 풀어놓고 다녀도 뭐 별 제재를 받지 않았던 시절. 그래서 그 개하고 거의 뭐 몇 개월, 1년 동안 이렇게 남산을 다니면서 운동을 시키고 산책 나가는데, 어느 날 이 개가 없어졌어요. 아마 잠깐 문 열어놓은 사이에 이 개가 어디 도망갔는데, 이놈이 어디 갔나? 처음에는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동네가 없어. 이놈이 혹시 저 장충단 뒷공원, 동국대 뒷산, 이 남산 뒤쪽에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매일 그 개를 찾으러 매일매일 찾아 이 남산이 그 타워까지 찾아오라. 하루, 이틀, 3일 해도 발견하지 못해. 거의 일주일 기진맥진해. 도저히 안 되겠어.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말았어. 여기 목자는 1인 한 마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지는 못했나 봅니다. 그 개를 결코 찾지 못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말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래전 지금도 기억하지만 길거리 지나다 현수막을 보았는데, 거기 보면 송혜이 실종된 어린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는 1992년 2월 13일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방방곡곡 달렸는데 찾지를 못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플래카드를 걸고 그래도 찾지를 못하고, 자기 자동차 뒤에 현수막을 걸고, 그리고 사진을 붙이고 전단지를 방방곡곡에 돌려버렸어요. 1년, 2년, 3년 지나도 찾지를 못하고, 그래도 이 송혜연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자동차를 몰고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니는,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보니까 방송기자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잃은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지금도 찾아 헤매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목자의 마음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은, 드디어 이 양을 찾았습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끝까지 즉시 구조하며 나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이 목자의 마음이 감동되었는지,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들었는지 목자와 마주치고 발견되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겁게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느라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 기쁜 마음을 우리는 잘 벌써 상상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양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몸이었지만 양을 발견한 순간 그 많은 수고와 힘든 노력은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양을 찾은 기쁨에 겨워서 이 양을 어깨에 메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여기 어깨라는 말을 보니까 원어에 보면 복수로 쓰여져 있다는데, 그 말은 이 양을 두 다리를 두 어깨에 이렇게 메고 왔다는 뜻이에요. 더러 우리가 그 렘브란트인가요? 이 양을 찾은 목자의 그림을 보면 그때 모습은 이 목자가 양을 이 발을 뒤에 얹고 어깨에 메고 신나서 개선장구처럼 오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 다 여기 비유의 말씀에 보면 다 친구들을 불러다가 벗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잘 아는 15장 23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집을 나가 돌아온 탕자를 보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으로,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끄고 발에 신을 신겼다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오늘 양을 찾은 목자도 아마 친척들, 이웃, 벗이웃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아마 육류가 준비되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소 한 마리가 바베큐가 되어서 식탁에 아마 올라올지 몰라요. 자, 이를 어떻게 보면 계산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양 한 마리의 시가가 얼마인데 소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소성한 계산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의 마음, 이 목자의 기쁨은 양의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가치,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양과 함께하는, 양과 소통하는 인격적 관계가 소중하다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손에 가락지를 아버지가 끼워줬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계약의 관계를 다시 맺었다는 얘기고, 발에 신을 신겼다는 말은 신은 그 당시 종이나 신는 것인데, 신을 신겼다는 것은 아들로 다시 인정해 줬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유산도 가로채고 방탕하고 타락한 아들이었지만, 이렇게 집에 돌아온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최고의 VIP 대접, 최고의 VIP 대접. 누가 잃어버린 양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잃은 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양처럼 더럽히고 냄새나고 또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방향간구를 잃고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내가 누구인가, 참된 길을 걷지 못하고 방황하는 양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불쌍한 우리 인생들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가스펠, 굿뉴스.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제갈 길로 행하는 어리석은 양 같은 방향 감각을 잃고 길 잃어버린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예비하신도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어제 제가 한 11시, 12시 넘어서 텔레비 채널을 돌려보니까 EBS 채널에서 패션 오브 그리스도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걸 잠시 보았는데, 마침 제가 본 장면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채찍질 당하시고 회초리 맞으시고 막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메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던 그 장면이 바로 나오길래 제가 아주 유심히 봤어요. 그 영화가 너무 끔찍하게 예수님의 그 처형 당시를 재현했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던 그런 영화인데, 제가 실제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제가 봐도 눈물이 막 나요. 얼마나 채찍을 맞아는 그 둥근 나무에다가 이 손에다 고랑을 차고 얼마나 그냥 예수님을 고민하면서 때리는지 몸에 피투성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피 묻은 그 예수님의 그 온통 피 묻은 몸으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메고 지고 가는데,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얼마나 피 흘려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니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피 흘려 핏값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나는 이렇게 편안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건강하며 살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를 위해서 핏값으로 처철하게 십자가에 달린 고통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빚진 자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빚을 한번 지은 사람은요, 그 고통이 말도 못해. 그래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오늘 저나 우리 성도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죠. 그럼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요? 빚을 갚는 것은 다른 게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마치고 우리들이 이렇게 전도를 나가는, 자,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라 생각하고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아직도 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또 한 영혼을 소중히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한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최고의 부활표로 대접하고 99마리 회개할 거 없는 사람마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천하마다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이 처음으로 전도 나가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이 주의 가운데 앞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 죄인들을 구원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